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이 시간도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물속에서 나를 담가주시고 너를 안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의 아들 걸어서 너를 불러주시고 나를 숨겨주셔서 평생 구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아들이로 깜깜한 내면으로 부르짖는 나의 의로서 손을 들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우리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얻고 평생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늘 말합니다만 이 선은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주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권하게 한 그 인생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고통과 매맞음과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 아무런 한거 없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피땀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은 힘없는 죽음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 선언하심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원죄 속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인생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부지해서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동일한 고통, 배고픔, 굶주림, 춥고 더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22장 44절 보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든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는 주님의 모습을 증가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이래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인류가 짊어질 고통과 수고와 저저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원죄 속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속에 놓인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추방시키면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신 복음의 언약의 비밀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태속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인류 구원에 대한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에 묶여버리는 죄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에 의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어버리면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여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고 맙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어떤 누구도 이 단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돈 벌어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학박사가 10개, 20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해방됩니까? 또 다른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늘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 어떤 면에서 예수 믿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그 신분을 성도의 신분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는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저주와 비아냥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선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진리요. 무슨 진리입니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나는 생명이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이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달은 자는 성령을 주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열심히 다녀야겠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만큼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내 영혼 속에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주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러므로 구원 주신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 그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종량을 받고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내 영혼 속에 이 사실이 참으로 깨달아지는 만큼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얘기 들어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온갖 때만 세상적인 얘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이 얘기를 조금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이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못 밖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선언을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하나님의 선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보면 환난을 통해서 오는 믿음의 여정이 있음을 역사는, 교회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통, 수고, 조종, 온갖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원죄 속에서 태어난 세상 것이 전부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있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논리에 빠집니다. 야, 악한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깨우스긴 언제 전략 아닙니까? 돈만 벌어라. 수사는 방법 그래도 돈만 벌어라. 왜 젊은 애들이 요즘 해외로 나가서 온갖 데만 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용당합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만 벌으면 그 돈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수상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내 하는 분에 성공해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면 그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런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왜 독자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권력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이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보고 모르는 교인들까지도 교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목적이 세상 불경을 얻어내게 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까지도 그러자고 있잖아요. 때만 되면 절처럼 자식들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세상 불경을 얻어내게 하여 날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몰랐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타 종교야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지막 때 교회는 복음에 없어지는 모든 교회는 그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열심히 교회 가다가 시험 들잖아요. 돈 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환경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면 원래의 하나님의 뜻, 새하늘 새 땅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 필요 없는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짤막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중심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 부귀를 위하여 이것이 목적으로 살려고 있나면 그것은 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늘 말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주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에 대해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오늘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죄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을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자로, 위로가 어떤 겁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자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자로 설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아니,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환난이 없었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변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어지는 과정이 된 그 동기가 환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서 죽음의 나는 이제 줄 것이니 내 영혼을 내가 부를 것이니 위로를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다고 너희는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정리해라.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15년을 역전시킵니다. 오늘 8절 보면 보라 아하스의 히스기야와 나갔던 해 그림자로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 시기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갑니다. 과학적인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의 우주선대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찾았던 그런 내용이 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초과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오라실 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알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이나 왕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15년 더 연장되어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엄청난 문제가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철모르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막 떼를 부리며 울면서 뭘 사달라고 처음으로 살잖아요. 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 내 뜻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죽음의 해면까지도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믿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를 선언합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자신 있게 나는 죽음의 현장까지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실패시키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네가 나를 3번이나 실패할 것이다. 절대로 끝까지 죽음에까지요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의 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허무하게 그렇게 확신했던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허무하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꼭교 닭을 울고 예수님이 하셨잖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대성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냥 착하다, 대단하다,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처절하게 실패시켜줍니다.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네가 실패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나는 어떤 목사가 간증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느낌은 진짜로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로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가 했다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왜인가? 정치 속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 중심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 사건을 교회를 다니면서 평일도시절에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들이 그저 왔다 갔다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깊게 복음에 뿌리 내지 못하고 잠시 중심적으로
흑암석들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사건이 저절히 3번이나 부인을 시킨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지혜가 얻어들어요. 베드로를 실패를 시킨 이 실패가 베드로를 위한 축복이었구나. 3번에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겁니다. 다 떠났지라도 안 떠난다. 그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냈다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만 생기면 본인도 모르게 감사하게 교만의 도모를 떠서 무엇이 파고 들어옵니까? 강박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차단시킨 사건이 베드로의 확신했던 그 사람으로 초절하게 실패시키는 과정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를 믿었던 자신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복음의 사람으로 더 확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는 어려움들, 혼란들, 고통들, 문제들은 이걸 똑바로 보는 눈이 열려져라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그게 흑암의 전략입니다. 내 주변에 나의 삶의 환경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열악한 환경과 문제를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그렇게 환경과 문제를 준 겁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상만고 세상적인 사람의 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상면은 내가 성불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떠나지 않는 갖가지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어렸을 때 배를 더 많이 맞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부모가 때리면 막 엄마 앞으로 막 앞으로 때리면 아버지 앞으로 달려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맞아요. 못 때려요. 그런데 저는 잘못하니까 때렸겠죠. 고집 세가지고 쓸데없는 고집이죠. 형이나 아버지가 때릴 때는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꼼짝않고.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를 끌어안고 대신 맞아주게 됐어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죠. 때릴만 하니까 부모가 형들이 위에 사람이 지적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환난은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힘겨운 고난과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그 모든 환경들은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온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사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하게 하여 주변에 부자나게 하여 정말로 나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열악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난 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문제, 사건, 환난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믿지 않고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그게 복일까요? 그래봐야 100여 년 사는 인생이 그게 복일까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는
없이 믿지 않고 살면 참 간섭합니다. 뭘로든 환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길과 뜻을 이루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에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비밀을 못 누린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문제를 가지고 절로, 문제를 가지고 다 이단 종교로, 문제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끌려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사건의 환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우리는 주변의 모든 하나님 지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병들어 가난한 문제 속에 놓인 자는 하나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 종교입니다. 요즘 전도가 거의 그렇잖아요. 교회가 나와 함께. 그럼 이 문제 해결돼. 아들 못 낳아서 교회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아들 줄 거야. 우리가 대부분의 99.9%의 종교 방법은 이게 전도 방법.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여놓으면 세상 시장 바닥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보면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환란이 왔고 문제가 왔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는 것, 이건 종교라니까요. 당신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만나라. 당신의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이 병원, 예수 믿으면 당신 병 고쳐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돼. 예수 믿다 다른 문제 오면 또 삐진다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당신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 만나 이 병 때문에 하나님 만났는데 이 병으로 죽었다. 그게 복이다. 그러나 정말로 이 질병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새로운 삶을 펼쳐주셔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다. 무슨 얘기야?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신도 생각도 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방법의 99.9%가 문제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믿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찾아라.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참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내가 죽었다. 그게 복이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끌어오는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합니다만 별로 복음적인 전도 공부가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복음 때문에 인생의 본질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할 이유를 알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례자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복입니다. 얼마나 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생각 가치관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부부가 되보세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면 예배해야, 어떻게 되면 기도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면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게 늘 24시 이게 대화한 내용이 됩니다. 불신자들 생각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갔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놀러 가고, 어떻게 하면 온 세상 것만이 갖고, 그게 대화 기준점이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감사 기도 제목이 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성도의 모든 문제는 교인이 아니라 이게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란 말이겠습니까? 윤리적인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도에 주신 축복입니다. 모든 내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들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늘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잠도 자고 밥도 하고 일해야 하는데 24시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드리는 이게 기도입니다. 늘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야 24시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게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알고 보니 감사거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시편 73편 28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환난 왔습니까? 환난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문제 속에 빠졌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질병이 왔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역사해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잡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느 선자를 잊지 말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알람과 이파를 해본 성도는 지금은 이 세상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따라서 죽도록 근사하게 우주의 매일 좋은 동안 양심은 자유하는 고난하루를 주로 영광되고자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는 데 인간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예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의 맛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내주 등의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